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세 번째 주고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입니다. 이번 장맛비로 논산, 세종, 청량, 또 공주, 충북 오송, 괴산, 익산, 전라도 여러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산사태로 또 농경지 침수로 논산 성동 같은 데는 제방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되고 또 축복의 브릿지가 되도록 더욱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길, 풍성한 열매를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25년 만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다가 75년을 더 살고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삭은 성장하고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가고 이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가는 세대가 있고 오는 세대가 있습니다. 자연을 봐도 가을과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떨어지지만 다시 봄이 되면 새순을 내고 생명을 연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떡갈나무는 1500년을 살았고 시칠리아의 밤나무, 일본의 삼나무는 2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소나무는 3000년을 살고 있고 또 이란의 스프러스와 영국 웨일즈의 앵거우니 예우는 4000년을 살고 있고 스웨덴의 가뭄비 나무하고 캘리포니아의 수목은 5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하루 해가 이내 서산에 넘어가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세상을 뜨기 전에 우연히 자서전을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 박원순 씨는 가난한 가정에 자라나서 30리길을 걸어서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리고 서울 경복고등학교 시험을 봤다가 낙방을 해서 재수를 합니다. 경기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졸업을 하고 삼수를 내서 서울대를 어렵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신 시절이자 데모와 연루돼 가지고 입학한 지 석 달 만에 퇴학 처리가 돼요. 그리고 4개월 감옥을 살고 22살에 법무사무관 시험을 봐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어느 지역의 등기소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대학 시험을 봐서 단국대에 들어가서 사법고시 패스를 해서 검사, 변호사 생활을 하고 인권변호사, 사회활동가로, 시민운동가로, 서울시장으로 그렇게 살다가 64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순식간에 사람은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읽겠습니다. 10편 16편 11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만이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4편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잡으신다는 얘기.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얼마 전에 돈 많은 갑부가 말이죠, 자기 아들 17살짜리 아들의 피를 수혈 받았어요. 왜 받았냐? 더 젊게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됐겠어요? 효력이 있겠어요? 없어요? 다 늙어가는 노인이 젊은 아들의 피를 수혈 받아가지고 피를 바꿔치기 하면 더 젊어지나요? 혹시라도 잠깐은 효력이 있을는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게 하셔야지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리고 영원 영생의 길로 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를 40세에 만나고 60세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럴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간 그 슬픔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도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번영번성케 하시고 창대하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사람이 발버둥 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믿음 있는 아버지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전에 서자들이 여럿인데 그 서자들에게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양떼, 소떼, 이 모든 재산을 분배를 다 하고 그들을 동쪽 땅으로 옮겨가서 독립하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미리 말이죠, 잘 질서 있게 가정을 끝까지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니까 이삭이 평안한 삶을 살아요. 만약에 한 곳에 말이죠, 모아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죽든지 살든지 난 모르겠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이 이삭의 살이가 얼마나 속이 시끄럽고 평안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 현명한 아브라함이 믿음도 좋았지만 살아계셨을 때 그 모든 처리를 잘 해가지고 형제들, 이복 형제들까지 끼리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도 신앙과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참 복이요.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번성의 복을 누리고 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디딤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삭처럼 여러분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부인을 잘 만났어요. 우리 옆에 혹시 여러분 당신 여보가 계시다면 참 감사해요. 한 번만 인사해요. 시작. 기회를 여러분 안 드려요. 예? 그러니까 솔로로 오신 분 머쓱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기회 드릴게요. 참 뭐라고요? 참 감사해요. 예, 시작.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만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참 어떻게 되냐? 먼저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과거의 조상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가족 중심으로 살게 됐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되는 거지. 이삭이 아무리 자기가 잘 그렇게 말씀 중심, 가족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라고 해도 안 되는데 리브가가 참 내조를 잘해줬어요. 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자 인권운동가였던 만델라는 종신형 선고를 받고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94년에 대통령이 되지요. 이 만델라의 이야기 보면 만델라가 굉장히 유머가 많고 위트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끝내고 나와가지고 부인하고 이혼을 합니다. 27년 동안 그 옥바라지를 아마 했을 텐데 27년 동안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와가지고 한 거이가 뭐냐? 이혼을 냈다니까. 자기 부인하고. 그래서 이 만델라가 말하기를 결혼 생활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준 게 얼마나 감사해. 한 번 더 시작. 감사해요. 예, 감사를 안 하시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삭은 보면 그렇잖아요. 이 40세의 리브가와 만나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오직 이 리브가의 내조로 살면서 오직 한 사람 리브가만 바라보고 살아요. 첩이 전혀 없어. 둘째, 셋째가 없어요. 이 이삭은 일편단심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좋은 밭에 좋은 열매가 맺듯이 이런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점점 발돋움하고 야곱이 번성하여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계시되면은 꼭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 감사하고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위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령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도 어려움이 있었고 이 또 조카가 독립해서 살아가다가 엘람의 그달라 오멜의 연합군에게 붙들려가서 죽을 지경이 될 때 318명의 군사와 대동해가지고 목숨 걸고 조카를 구해내옵니다. 또 소돔과 그 살렘 지역의 사람들이 어지간한 사람들이 아니야. 다 까칠하고 어려운 사람들, 관계를 서로 평안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맺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목숨 연명하기 위해서 저 남쪽으로 내려가는 일을 거듭해야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가정이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을 때만 첩으로 들인 하갈이 말이죠. 사라와 갈등을 빚으면서 가정 불화로 이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런 와중에도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도전의 연속이고 경랑의 세월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영웅이요 신앙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지고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이삭이 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가령 이웃에 사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 이삭의 운물을 빈번히 메우고 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싸우지 않죠. 또 아내 리브가가 19년 동안 임신을 못해서 자녀가 없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드디어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도 자녀가 없어가지고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통곡하며 막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해요. 엘가나 남편이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그랬단 말이에요. 반대요. 자, 이런 사람이 잘 없어요. 아니 아내가 말이죠. 자식이 없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게 아니라 이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막 중보기도해요.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서 막 그렇게 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면 결혼은 덜컹 해놓고 네가 다 책임져라 이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뭘 잘해야 돼?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야 돼. 결혼 한번 따라 결혼하면 애프터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해요. 네? 결혼은 해놓고 네 떡 나 몰라라 그거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얼마나 자기 아내를 외주합니까? 애프터 서비스를 잘하려면 결혼이나 이런 가정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애프터 서비스 잘하려면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잘할까? 내가 죽어야 된대야. 굉장히 복음적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남편들만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사는겨. 안 따라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네 보니까. 하여튼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두고 이 이삭은 만약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삶의 태도가 이전의 자기 조상들과 달라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메리 슬레서도 그랬습니다. 메리는 1848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낭비벽이 심해. 가정을 돌아보지를 않아. 자녀들을 수시로 두들겨 패고, 정말로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어머니가 어떡하냐? 자녀들을 어려운 그 환란 같은 불구덩이 같은 가정에 자녀들을 품어요. 위해서 기도해요. 그 어려움을 가장 보듬고 자식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자 메리 슬레스는 이 어머니 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26살 때 아프리카 칼라바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메리는 그곳에서 손수 오두막으로 집을 짓고 말이죠, 통나무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과 마을 사이를 다니며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하마가 공격을 해요. 하마 그 덩치 큰 놈이 말이죠, 밀어내가지고 말이죠, 때로는 사람인 공격을 합니다. 이 하마가 화를 내면 말이죠, 사자도 하마한테 못 이겨요. 예? 이빨도 없는 것 같은 그 덩치 큰 이 하마가 뿔이 나면 사자도 못 이긴다니까. 근데 이 하마가 말이죠, 이 선교사님에게 막 공격을 하게 돼요. 예? 담배를 막 그냥 뒤집으려고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무지막지한 원주민들 사이에 위험에 놓이기도 했지만 이 메리 선교사가 어떡하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이죠, 한 마을의 주장이 몸이 몹시 아프게 됐습니다. 고통이 심해졌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 찾아와서 치료를 부탁합니다. 마침 이 메리 선교사가 과거에 12년 동안에 의학 공부를 했고 그걸 가지고 있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아스피린하고 말라리아 약을 가지고 이 주장에 처방을 합니다. 그랬더니 싹 나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렇게 열리지 않던 이 선교의 문이 열리면서 선교의 역사가,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열립니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켜져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삭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다복한 평안한 가정을 통해서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 후손들이 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서구 식단 때문에 30대 후반부터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다고 그래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방간이랍니다. 지방간. 지방간은 간의 5%만 있어도 이게 침착이 되면 대사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데, 전문 의사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지방간으로 20년쯤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술도 자주 먹지 않는데 지방간이 있다면 8가지를 잘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커피, 탄산음료를 줄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시간을 내라 그랬습니다. 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잠자는 시간을 늘려라 그랬습니다. 잠을 충분히 7시간 이상은 주무시려고 해야 간에 좋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생수를 마시라고 해서 생수, 미네랄 있는 생수를 마시라고. 다섯 번째는 고기를 잡숫고, 여섯 번째는 비타민, 영양제, 유산균, 오메가3 이런 것도 잡숴야 된다. 연세가 점점 들면 이런 게 음식으로 다 섭취가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영양제, 유산균, 오메가3 이런 보조제를 섭취하셔야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7번째는 신앙생활, 자원봉사활동, 취미활동을 해서 건강한 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자주 웃어야 된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하고서 18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소원 들어주세요. 막 부르짖어 자신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이들이 있던 영적, 내적, 육적인 문제들이 막 그 통로를 통해서 뚫리고 풀리고 응답받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시편 86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33장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운 일들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달리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 주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때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본 이삭은 온유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창세기 50장 가운데 분량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는 1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는 10장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3장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분량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삭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등장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길을 가다 자빠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존재감이 없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단역 배우들도 있을 때 드라마, 영화가 삽니다. 이삭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이 이삭이 존재감이 약하지만 신앙의 전승,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신앙의 전승이 이어지는 걸 보면 결코 이 이삭이 존재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령 아브라함은 175세를 삽니다. 야곱은 147세를 삽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아요. 그런데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가장 장수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미국 시카고 대학의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70명이 넘는데 이분들을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좌담회도 하면서 비결을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시카고 대학은 이렇게 명문대학으로 노벨상을 70명이나 넘게 받았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과가 있다는 얘기지. 무치즈키 도시타카도 말하기를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추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감사하고, 둘째는 미래의 꿈을 꾸고, 세 번째는 현재는 설레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심장을 한번 손을 대보세요. 막 가슴이 설레라. 이삭이 존재감이 없지만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아들, 그런 자녀로 살았지만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복을 우리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우리의 사업도, 나라도, 우리 인생도, 가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이루어가실 주님 앞에 이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 오직 주님 앞에 온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풍성한 주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 장마로 또 폭우로 우울한 이때에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걸어 주의 복된 가정을 이루시고 기업을 이루시고 자녀 후손들이 번성하고 장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믿고 잠시 잠깐의 어려움과 불편을 이겨내시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